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나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나거나 또 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기가 막힌 어려운 일들이 생겨났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삶은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해석 때문이에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함으로 인해서 그래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인간적인 관점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너무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잘 되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어져서 행복한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이요, 깨달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앞 못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눈이 멀었다. 지금 내가 앞을 보지 못한다. 그럼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아버지, 내 어머니가 누구고 내 주변의 형제들, 친척들, 이웃이 어떤 것이고 이 세상의 그 아름다움이 뭔지를 눈으로 직접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 거예요. 아니, 여러분 지금 잘 보이다가 어떤 사고로 눈이 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름 생활하기에 그렇게 좀 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장애에 대한 시설이 전혀 없는 그런 시대에 또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무시하고 멸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 사람 역시도 뭐 태어나면서 그렇게 태어난 이후에 다른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뭐 던던해가지고 뭐 지금까지 문제 없이 뭐 그렇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 오늘 8절에 보시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 이르되 그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그랬어요. 이 사람 역시도 뭐 뒷배가 든든한 그런 것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힘들게 살다가 커서도 뭐 합니까? 거지처럼 구걸하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밖에서 거지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양 받아서 구걸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이렇게 건강 관리를 제대로 했겠어요? 제대로 먹었겠어요? 제대로 잤겠어요? 그러니까 몸이 새할 대로 새했을 것이고 건강도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아마 이런 사람들은 얼마 살지 못하고 단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앞에 놓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님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 소경 이 맹인을 바라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정해 버립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죄가 없으면 어릴 때부터 이렇게 명인돼서 태어나지 않을 거라고 단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 때문이요. 그러면 그렇다면 그 죄가 자기 자신의 죄일까 아니면 부모의 죄일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장애인으로 태어난다든지 또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났을 때 누군가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질병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에이즈 그 죄로 인해서 생겨난 질병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중에서 죄로 인해서 일어난 도 있지만 여러분 모든 질병이라고 모든 문제들이 죄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그런 원죄를 물려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소경이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닐 수 있는데 단정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운명론적인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저주가 또 고통이 아픔이 이런 또 장애가 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생에 무슨 잘못을 저질렀기에 저 사람은 저런 삶을 사냐 저렇게 태어났냐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뭐 복지가 잘 되어지고 장애인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전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괄시하고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고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태어날 때 눈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장애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가 장애로 태어난 것이, 안 못 보는 것이 그 자신이나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정정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장애를 입고 문제를 만났을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그냥 쉽게 판단하고 단정해버리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틀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하고 행동해버립니다. 우리가 어릴 때의 한센시 병, 우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저 용호동에 가면 그 따로 모이는 그런 이제 존이 있는데 거기서 사역한 목사님 아들이 미국 가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큰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사장님, 회장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자기 간증처럼 써놓은 책이 P31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잠언서 31장을 가지고 그가 성공했다고 P31인데 그분이 어릴 때에 어디서 자랐냐 하면 한센시병 환자들이 있는 용호동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회를 했어요. 그 아버님은 저도 좀 아는데 그가 그 책에 고백하기를 자기가 용호동에서 한센시병 환자들과 함께 생활한다고 해서 자기들을 향해서도 돌을 던지더라는. 자기는 한센시병 환자도 아니고 단지 자기 아버지가 거기서 목회를 하셨고 자기는 거기에 교회에서 자라날 뿐이고 그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나가는데 자기를 향해서 돌을 던져. 그만큼 우리나라도 장애에 대해서 그냥 보는 눈이 아주 그냥 천박했어요. 함부로 대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시각을 정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장애인을 대할 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해야 합니까? 물론 그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에는 그 사람을 단정하고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 가정에 장애인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좀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신 그 하나님의 큰 뜻을 깨닫는다면 그렇게 부끄러울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잘못한 일이 아니고 그렇게 내 삶 속에 주어진 일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좀 당당하십시오. 여러분 잘 아시는 강영호 박사님, 그분은 어릴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중학교 때인가 축구하다가 눈을 다쳐서 맹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 가고 미국 유학까지 가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했는데 그가 눈을 고칠 수 있는 이렇게 그런 환경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눈을 고치지 아니하고 시각 장애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갔어요. 나중에 백악관에 장애인 담당 특보까지 올라가자는 그 말년에 그가 많은 책들을 적고 또 강의도 하고 저술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비록 시각 장애였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또 장애를 입고 또 불행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꼭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벌이요 저주요 또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을 거구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 자신이나 내 자녀나 내 가정 안에 하실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놓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이 살아온 날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급격히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십시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가 아직 낮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밤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낮과 밤은 뭘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낮은 빛이 비추어지는 그때가 낮이에요. 빛이 없어지면 밤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낮이에요, 밤이에요? 낮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뭐요? 낮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여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 성경책이라면 갈로를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세상의 뭐예요? 빛이에요. 내라 말이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은 어떤 역할을 하죠?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 슬픔,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장애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맹인의 삶은 어둠이었습니다.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온갖 비난과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여서 열등감 속에서 우울감 속에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지금 낮이다. 이제는 낮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보내신 이, 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맹인에게 찾아온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의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하늘로 성천하셨어요. 그 남아있는 제자들에게는 이제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너희들도 이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이 뭔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뭘까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다 무너지잖아요. 물러가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우울하고 힘들고 괴로운 것이 다 그게 뭐예요? 어둠이에요. 거기에 뭘 비추기를 원합니까?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잖아요. 빛을 비추기요. 그 빛이 들어오면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과를 가보니까 의사가 이렇게 진단하고 난 다음에 약을 처방하고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앉으래요. 그럼 앉으면 이렇게 빛을 비춰줘요. 눈을 감으라고. 그리고 한 1분, 2분 빛을 비추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됐다고 가라 하잖아요. 어디다가 왜 빛을 비출까요? 치유하는 거예요. 짐승들이 다치고 나면 어디 병원에 가겠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요즘 수의사들이 많고 또 짐승을 위한 병원도 많이 생겨나지만 일반적으로 짐승들이 야생하는 동물들이 어디 병원에 가겠어요? 그들이 다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햇빛 아래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밤낮으로 검식하면서. 근데 신기하게도 검식하고 빛 아래 이렇게 노출되어지면 그들의 상처가 아물어지기 시작한대요. 며칠 지나서 그 다친 짐승들이 툴툴 틀고 다시 일어나서 활동한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이 빛은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안에 어떤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빛의 역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사라집니다. 어둠에 활동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짐승들이 다 사라집니다. 마귀는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땅에다가 침을 뱉었어요. 그리고 진흙을 이겼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발랐어요. 위생적이요, 비위생적이요? 왜 이렇게 비위생적으로 하셨을까? 진흙을 이기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돼? 왜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저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옆에 물 좀 가져오래 해가지고 물로 좀 이겨가지고 바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침을 뱉었는데 옆에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더러웠을까? 이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는데 가만히 보세요. 침을 뱉어서 이제 이겼어요. 그리고 그의 눈에 왜 발랐을까? 왜 발랐을까?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고, 이에 어떻게 해요? 가서 씻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 눈티가 반티가 됐죠. 이래가지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볼까 안 볼까? 다 쳐다보는 거예요. 다 쳐다보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난 거예요. 누가 저랬어? 예수님이 그랬다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반발할 수 있어요. 소리가 들려. 근데 갑자기 축축한 게 눈에 붙으니까 지금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변 사람들, 야, 예수님이 침뱉어가 네 눈에 붙였다. 그러면 막 반발해가지고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더럽게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이러면서 막 반발할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구경거리가 났지. 야, 저 봐라, 저. 거지가 지금 눈에 뭘 바르고 가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저렇게 다 갖다 붙였어. 그러면서 야, 지금 어디 가는지 보자. 그러면서 웅성웅성 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해필이면 왜 눈에다 갖다 붙였을까? 그의 연약함과 그의 장애가 무엇인지 지금 다 까발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다 알리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의 지금 연약함이 뭔지,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다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셔서라도 그 사람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실로암이 지금 어디예요? 실로암 못이 지금 현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돼요. 씻어야 돼요. 이 실로암 못은 교회예요. 오늘날 지금 교회에 와서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장애가 있는 것, 도대체 내 문제로 안 되는 것들을 여러분 사람들에게 드러내십시오. 그게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모임을 해가지고 자기 그냥 속에 있는 것 다 감춰놓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 문제를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갖다 붙이는 것처럼 여러분 안에 문제와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여러분 그 진흙덩이를 붙이기를 원하세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드러내고 저 사람의 문제가 뭔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내 삶의 문제를 노출해야만이 그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뭐가 부끄러운 거 있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뭔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그걸 다 노출하세요. 그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문제 해결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드러내시고 이야기하시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평생에 한 번도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을 눈을 떠서 보게 된 이유는 뭘까요? 모든 사람들이 히익거리고 깔깔거리고 웃음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신뢰한 목까지 눈에 이렇게 진흙덩이를 붙이고 걸어갔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밝은 눈으로 다시 예수님에게 나올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더라도 비록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조롱하고 조소하고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그냥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묵묵하게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요 닫힌 눈이 열리고요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세상이 내 삶 속에서 주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은 순종하며 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8절에 보니까 이제 돌아왔을 때에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우리 앞에서 동양받던 그 사람 아니냐. 거지 아니냐 거지. 근데 안못 보던 거지가 어떻게 저렇게 서서 걸어오지?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9절에 그 사람이라 하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실제 아니다. 그렇게 웅성웅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안못 보던 이 맹인이 고침받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뭐 합니까? 내가 그 사람 맞아. 내가 저기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나.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네가 어떻게 해서 이 새끼 변화됐냐고. 네 행동과 말이 어떻게 해서 달라졌냐고. 네의 질병이 어떻게 해서 고침받았냐고. 내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받았냐고.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물어보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해서 떠졌냐? 너무 궁금하잖아요. 네 문제가 어떻게 해서 해결되어졌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대답합니다.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이게 간증이에요. 더하기도 안 하고 빼기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드러내는 거, 그 이야기하는 그것이 간증이에요. 근데 그 간증을 하고 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 아내가 종교개혁 간증이 은혜가 되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그대로 그냥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려면 내 노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는 시각으로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잖아요. 그 방법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세상 사람들이 바보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한번 가보세요.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네가 어떤 방법을 했니? 어떤 방법으로 했기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는 다른 거 없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예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한 것뿐이야.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그게 간증이잖아요. 누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했습니까? 당연히 평생 맹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본인 자신도 체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상한 방법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단지 그 맹인은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순종했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죽은 나사로 앞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그를 살리시네, 자신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나오라 하잖아요. 살리잖아요. 사방팔방으로 사면초가가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요, 양옆에는 산이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올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난 다음에 자신이 구원자의 힘을 드러내시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면초가 같이 앞뒤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모세를 향해서 지팡이를 가리키라, 그 명령에 순종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내가 계획하지 못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들이 우리 앞에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한평생 맹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고, 이제는 앞을 보면서 남은 생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존경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단지 고통과 아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타내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그런 경험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렇다면 조그마한 일부터 순종하십시오. 내 생각과 내 뜻, 내 계획을 내려놓으시고 내 이성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 보십시오.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날
나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일은 뭐요? 순종하고 나가십시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마리아는 그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럴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